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박민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첫 주간이 되죠. 첫 주간, 둘째 주간이죠. 부활절, 그 다음 두 번째 주입니다. 말씀을 제가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 인간이 이 죄를 짓기 전 상황과 죄를 짓고 난 다음의 상황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내면에만 문제가 짓기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환경까지도 바꿔줬다는 것을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기쁨과 사랑과 신뢰라는 것. 그리고 신뢰와 사랑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있어 보면 신뢰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가 기쁨이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어 보면 또 여러분 이게 없는 줄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이거 알잖아요. 그죠? 교회가 사랑이 있다 이것도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보면 죄 짓기 이전과 죄 짓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하는가,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많이 부어져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깐 영상을 한 3분 정도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문제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또 이 문제에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소리를 외친다. 이제 그만하라고 외친다. 여러분 코비드19가 사실은 그만하라고 외치는 가장 큰 외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동하지를 못하죠. 더 이상 교제하지를 못하죠. 더 이상 나누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움들을 여러분 강하게 질타하고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채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채찍은 반대로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선다는 것, 리턴이라는 거죠. 리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익과 좋은 것들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좋은 것들을 택하라, 이익을 취하라, 대접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을 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무엇이냐를 가만히 봤습니다. 구역 예배도 있고요. 또 주일 예배도 있고요. 또 여러분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구역 예배가 자꾸 숫자가 감소하고 주일 예배 참석들이 저조해지고 여러분 또 각자 헌신 예배가 있어도 숫자가 줍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유를 봤더니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는요 그렇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그냥 보여줄 수 있는 반증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내가 이거 좋아한다, 내가 선호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선진국이 되어 있는 이 유럽과 이 템포리 윈드로죠. 이 벨트 가운데서 있는 여러분 거기 있는 세력들이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여러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저 북반구 모든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못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고 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쓰는 플라스틱이 한 해 쓰는 플라스틱을 열량을 모으며 그 북극에 있는 그 빙하 1만 톤을 녹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북극에는 여러분 지금 오히려 여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그냥 북극과 이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그만하라고 외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터치하고 손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의 문제를 바꿔야 하는가? 지금처럼 살아도 문제가 없는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면서 온통으로 인간들은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죄가 들어왔을 때 현상들을 한번 쭉 살피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문제가 출발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또 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죠. 이 선택권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길 힘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길 힘을 갖추는 거죠. 근데 이 이길 힘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을 줬습니다. 이 선택과 자유권을 줬는데 우리는 이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양하고 기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욕심에 따라서 쫓아가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들어왔을 때의 특성을 보면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더라.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전까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눈이 밝아질 필요가 없었어요. 또 애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상대방의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 수치를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보게 하셨죠. 상대의 여러분 장점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단점과 타인의 부끄러운 점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격당한 마음의 상처가 수치스러움으로 바뀌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람들 속에 여러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강하게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비난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부끄러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잘못했는 것은 분명히 경계를 꺼주셔야 되지만 교육에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배운 것들이 거기까지였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거기까지여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수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을 했죠. 감추려고 합니다. 감춰지던가요? 아닙니다.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겁니다. 어색하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람이 어색해요. 이게 표현하면 눈을 보면 눈동자가 흔들리죠. 왜? 그게 그 사람이 숨기려고 할수록 더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겨지지 못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전까지는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오히려 나무 뒤에 숨어서 제가 하나님 오신 걸 보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숨는 것,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행위 많습니다.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늘 바빠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죠. 왜? 하나님 자꾸 도망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 우리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바로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을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워지나 아니면 정말 죄와 가까워져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는 것, 멀어지는 것. 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그래서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해리 포터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를 추적하는 경찰이 계속 추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망가서 숨어있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계속 공포입니다. 언제 다가올지, 잡힐지, 총에 맞을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도망자는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걱정이 자꾸만 여러분 됩니까? 그것은 도망자의 여러분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다 보면 나중에는요 적반하장이 됩니다. 이게 내만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잘못을 놓고도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잘못 없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오늘날 시대 사람들, 이게 몰릴 때까지 몰린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잘못 없냐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을 우리가 자신이 그렇다면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더 가까워졌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죄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신 목적은 뭘까요? 막 구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 찾아와서 여러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한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모든 문제를 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질책이 아니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를 바라보지 않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항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다가오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결국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립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내와 나의 가족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만 오늘 보세요. 곳곳에 전쟁이 나고, 여러분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자기들만 평화를 행복을 누리겠다고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들은 굶어 죽게 되고, 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마음껏 쓰다 보니까 지구는 온난화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때 아니게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구는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 다시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만 오늘 회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누가 네가 벗은 것을 내게 고하였느냐? 자,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이러시되, 다시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하였느냐? 예, 거기까지. 자, 그럼 누가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게 이야기했더냐?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심을 누가 자극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누가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꾸만 부끄럽고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비난받는 일, 그 일에 내 삶이 왜 자꾸 주목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묻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예,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여자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뱀에게. 뱀은 여러분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왜? 뱀의 뒤에 있는 존재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 뒤에 있다는 거죠. 뱀의 뒤에, 가장 친밀한 동물 뱀 뒤에, 그리고 여러분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 뒤에, 가족 뒤에, 그리고 여러분 그 가족 뒤에서 조종한 그것을 여러분 이 아담은 알면서도 여러분 그 죄를 따라갔다는 거죠. 자, 사람은 행복해야 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문제는요,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닥쳐 주었느냐? 우리 뒤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문제만 극복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죠. 오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사단이 틈탈 기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내 지금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사단은 그때의 틈을 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벗어슴과 수치심을 알게 해준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존재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자꾸만 수치심과 불안과 여러분 갈등과 열등감을 자꾸 조장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다릴 때 이 문제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아담이 빨리 캐치하고 잡아야 되는데 아담이 자꾸만 핑계하고 돌아갑니다. 핑계할수록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깨달으실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겁니다. 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을 하지요.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지요. 피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만나기를 즐겨하셔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친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곳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제를 깨뜨리는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적인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교회 나기를 거부하는 것, 관계를 자꾸 여러분 멀어지게 하는 것, 이 뒤에는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요? 피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듭니다. 역전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는 믿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에 들어야 합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기면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옛날은요 아시죠? 경운기 타고 16길 돌아서 다른 교회 부흥에도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목사님? 예, 바쁜 줄 알지요. 하지만 그 바쁨 때문에, 분장 때문에 뭘 놓쳤어요? 은혜 받을 기회를 팽개치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아담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지적에 대한 반응은, 태도는 이렇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누가 먹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먹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현상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당했지요.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누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사람만 그러지 말아보세요. 내가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와만 안 줘보세요. 이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하와 그 여자가 내게 주니까 내가 먹었지요. 내가 뭔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안 같습니까?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모르겠다고. 기억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소리 말입니까? 우리 심성의 소리도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 내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그 앞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누구? 여자가. 자,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내게 왔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므로 그는 나의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죠. 이름을 불러주고 관계는 여러분 그 사람을 누군가 의미를 부여해서 내게 다가온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식구지요. 가족이지요.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명칭을 뭘로 바꿨어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라고 말했을 때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사라지고요, 원수가 됩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을 옆에서 부축하고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너를 도울 필요가 뭐가 있냐 하고 핑계칩니다. 이 관계 깨어짐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여자가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릴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고,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와는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께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통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뭐죠? 아담이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와가 줄 때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그죠? 근데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그 하와에게 하와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니까 먹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뺌입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인정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하게 만들었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실수해서 먹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주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참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먹었느냐 물으실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니는 죄가 없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아담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담의 이 태도, 이 명령은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생각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아담은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구분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이 죄가 숨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찾아오신 건 아니죠. 하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자, 이렇게 동기를 묻는 거죠.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죄는요,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 잘못은 없습니다. 뱀이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반산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 탓을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탓을 하면요, 그 탓 속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 관계를 첫 번째 깨뜨립니다. 왜? 탓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움이 생기는 거죠. 또 여러분 그 탓 때문에 생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여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바로 이렇게 핑계하고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가족에게 또 여러분 가장 친한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요, 그 사람을 난 미워할까요? 하나님의 심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 성품을 누구에게 넣었습니까?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에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하면요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참 이게 한국 사람 중에서 특히 경상도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우리 남성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어. 이게 입이 안 떨어지면요 이렇게 입을 벌려가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잘못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요 여자분들 용서해줘요.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시나요? 자, 그럼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이 없어요. 하기 싫으신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그때 잘못했지 용서해 줄래?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오히려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 하지 않겠다, 하기 불편하다, 연습이 안 됐다, 훈련이 안 됐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가져가지 마십시오. 가지고 가실수록 여러분의 관계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사단은 더 많이 갈등과 조장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죠. 결국 여러분 최초의 부부의 갈등이 여기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카인이 태어나고 살인자가 태어나죠. 라멕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라멕이 태어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죽이죠. 네피림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요. 아이 뒤에는 불량한 아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불량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어른이 있다는 말은 이 문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어른이,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 용서를 구하는 어머니가 문제 있다면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을 했지만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럴 때 여러분 항상 저 사람 때문이다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십시오. 아, 누구 때문에요? 아, 얘 때문이구나. 여러분 내가 잘못 없다 하더라도 돌아보세요. 한 손가락을 가리키면 몇 손가락이 몇 개가 내게 다가와요? 3개가 다가와요. 결코 일방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는 이유를 타인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다. 정부 여당이 지금 실책해서 그렇다. 정부 여당을 누가 뽑았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뽑았어요. 저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사회 구조가 때문이 아니라 구조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사람이 들어있어요. 저거 여러분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타인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 아니라 이걸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죄의 특성인 것을 깨달아 죄 뒤에 누가 또 아리를 쳐고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주님, 더 이상 지금부터 결단합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음성대로 용서하며 용서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해서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잘못을 인정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변명하시는 곳에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그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치러라. 잘못했으면 네가 갚아야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너 배상해. 너 유익겠지? 배상해. 그러나요? 안 그러시나요? 왜?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보시냐면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도 주님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으로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에 잘못을 배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복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빚을 갚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 그겁니다. 회개는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러면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이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 말하는 순간부터 뭐가 오냐면, 따라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행복이 온다. 자신이 없으세요? 이거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행복이 온다.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행복이 온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고마워. 감사해. 이 말을 먼저 하는 순간요, 우리 관계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행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결처럼, 파도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다면 전화하세요. 만나서 어렵다면 전화하세요. 내가 이런 제대로 못 배워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배우지 못했어. 내가 아버지지만 엄마지만 내가 제대로 몰랐어. 내가 실수했던 것 용서해줘.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아마 울걸요. 여러분, 막혔던 문제가 회복될걸요. 오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은 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갈등하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용서를 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시기하게 만들고, 우리 사이 아버지 변명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하나님 관계의 부조화를 만드는 그 일에 사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 뒤에 있는 사단, 우리에게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게 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문제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용서하고 화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는 것을 믿고, 이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화해를 구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 주신 축복과 행복이 있고, 사단은 패하고 하나님께서는 승하는 역사, 복음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린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